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만을 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 세상을 지고 십자가 십자가
여기 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힘대로 빌어주소서. 지금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단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가 성령의 불로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쌓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 12월 원하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마 다시금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또 12월 원하트 정기 예배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아마 저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접하게 되면서 비대면이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간절함과 또 처음 경험하는 이 낯선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까지도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간절한 마음은 사라진 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줌으로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도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선생님들도 참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을 했다가 그 수업이 끝나면 또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다시 접속을 했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나가야 된대요.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이런 과목을 최소 6과목 이상 듣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집중해서 여러 시간을
수업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접속이 되었는지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른대요. 아무개, 네, 아무개, 네, 아무개, 네 이렇게 출석을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50분가량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수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 출석을 부른대요. 왜 출석을 다시 부를까요? 시작할 땐 대답은 했는데 시작해놓고 50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학생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어떤 학생은 그냥 켜놓고 잠든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끝날 때에 출석을 다시 부를 때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아도 여러 부작용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저도 거의 10개월가량, 11개월가량을 이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지내오면서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 해오던 분들의 안타까운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도 점점 울적해지고 믿음도 점점 가라앉는 것 같고 심지어 흔들리고 이제는 내가 과연 다시금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까지 갖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신 그분께서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이 오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못하는 학생은 와서도 못하고 영상으로도 못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잘하는 학생은 와서도 잘하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은 여전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배울 때에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라도 그 중간의 수준을 지켜나갔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중간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무너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운될 수도 있고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짧지 않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의 믿음이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상중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중하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교회에 올 수 있었을 때에도 별 볼 일 없었던 믿음이었다면 그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말 하나만 하겠죠. 제대로 예배 생활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중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주중에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깨닫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중에서의 삶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눈앞에 주어져 있는 환경들만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말이 된 거죠. 그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는 날은 주말이니까 토요일 날 좀 쉬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듯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어쩌다가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으며 어머나 무슨 일이야.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은혜가 막 임하면 깜짝 놀라고 자기도 놀라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몰랐는데 오늘따라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졌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에는 나랑 전혀 무관한 듯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듣는 건지 조는 건지 내 정신을 나도 몰라요.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내 몸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노라라고 말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다가 그러다가 봉사라도 하나 하고 있으면 그 봉사하는 일에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오후쯤 되면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주일을 마무리하며 피곤에 쩔어있는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 그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것은 놀라면서 은혜 받지 않는 것은 지극히 많이 경험했던 삶처럼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중간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록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심령 가운데에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12월 마지막 원하트 예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사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주신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루티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루티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루티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뿌리 깊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골로새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그들 가운데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이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기 시작해요. 오염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복음, 거짓된 복음,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 상실 아닙니까? 마음껏 누렸던 자유를 우리는 자꾸만 상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답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그렇게 감기가 유행해도 옷을 껴입으면 껴입었지 마스크를 쓰는 사람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마스크 안 낀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거리를 두게 만들게끔 얼마 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또 매일같이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말에는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기침을 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고요.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과도 연말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거리두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런 암담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제약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바울만큼이야 하겠을까요? 바울만큼이야 우리가 제약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자가격리 2주를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외국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국방부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가격리 2주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국방부 시계보다 늦게 간대요. 형제님들 공감이 되시죠? 말년병장의 국방부 시계는 멈춰 있어요. 안 가. 떠밀어도 안 가. 그런데 자가격리 2주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지루한지 시간이 안 간대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가족들하고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단 2주간의 시간도 그렇게 힘들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언제 이 격리 생활이 끝날지 몰라요. 물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의 격리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전혀 나올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요즘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오히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신을 기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그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조차가 아니라 아예 그는 그 누구와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나의 믿음이 식게 되고 점점 은혜가 소멸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의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속임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점점 깔아앉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사람과의 만남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 믿음이 가라앉은 것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전에는 그것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그 원리를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6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해 보실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려면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너희의 믿음의 기초를 그분 안에 두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고 내년이 되면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보장을 아직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흐릿해지며 복음이 오히려 변질되는 위험에 놓여 있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골로새 말씀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In Christ,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분께 뿌리를 박아야 된다. 무엇을 박아야 된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성도의 삶을 나무에 비유해서 연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뿌리 깊게 내린 나무의 이미지를 좀 사진 하나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 수준으로는. 일전에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 막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아서 이미지를 준비하진 못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같은 나무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 때에는 한 나무는 부러지거나 뽑혀버리는 나무가 있고 한 나무는 버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보여짐에 있지 않습니다. 밑으로 뿌리 내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전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늘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떤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Typical Word, 이니셜을 가지고 6가지 원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루티드라고 하는 단어, ROOTED라고 하는 이 6단어를 통하여서 이 6 알파벳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될까를 오늘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루티드의 R이라는 단어인데 이 R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면 따라해 봅시다. Repent. 오늘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의 첫 번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회상하며 그때 경험했던 것을 다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분께 뿌리 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될 때 발견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악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과 지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무엇이냐면 영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안이 띄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었구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것이 어둠인지조차 몰랐다가 어둠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자의 삶이 그전에는 내가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조차를 몰라서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악인의 길이었구나, 죄인의 길이었구나, 오만한 자리였구나, 죽을 자리구나,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 옮겨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repent,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은 요소 삶의 영역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옮겨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될 삶의 영역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왜 죄가 되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걸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그 마음,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두려움과 뭐가 더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이 제약받고 내 삶이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자빠질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돼요.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repent.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rooted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O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open.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마치 어떤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뭔가 뿌려도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척박한 땅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옥토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오픈, 이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려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십니다 라고 하는 원리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정확히 이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분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은 마음, 열려있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픈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유익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익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오픈해 놓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익되지 않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죠. 제일 힘든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안 해보셨어요? 짝사랑? 제일 힘든 사랑이 짝사랑이죠. 나는 오픈됐는데 저쪽은 클로즈야. 나는 열심히 오픈되어서 다가가는데 저 사람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마음에 빗장을 딱 걸어놨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는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그분께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께 준비된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모이지 못하는 것들로만 안타까워하고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갈 수 있어요. 마치 이 단계는 씨 뿌리는 단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씨 뿌리기. 이게 오픈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아서는 회개가 땅 다지기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루티드의 세 번째 단어는 여전히 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obey. 이 obe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그분을 향해서 오픈하는 걸까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분을 모신 다음에 그분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모델링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실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조상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다만 뭐가 어려워요? 순종을 결단하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실까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한 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그도 순간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흔들려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었고요. 흔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렸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단합니다. 어떻게 다시 결단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언제 가능하냐? 말씀이 임할 때예요. 자기 확신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는 흔들렸다가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다시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이었나요? 말씀을 전하다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중심에 딱 서 있는 자가 그분의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합해서 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심이 언제 잡혀요? 혼자 못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달에 원하트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그때 어떤 결단을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나는 뭘 결단하면 3일밖에 안 가. 괜찮아요, 여러분. 1년에 123번만 결단하세요. 그럼 1년 버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3일밖에 안 가면 내가 나를 알잖아. 그럼 3일마다 결단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틀밖에 안 갑니다. 이틀마다 결단하라고요. 저는 하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무엇을 정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쭉 잡고 갈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용기 내어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의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다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을 결단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루티드, 네 번째 단어입니다. 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T라는 단어 따라해 봅시다. try. 자, 순종을 결단했다면 결단으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 삶에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려면 그분의 말씀을 시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붙잡으셔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고? 뭘 도전하려고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큰 의미로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내가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도가 전진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을 시도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먼저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했던 일이 나의 삶에서는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되나?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시도가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시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실행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전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try,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언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된다고 말합니까? 들을 때가 아니에요. 듣고 행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집 짓는 것 같아요. 뭐랑 같다고요? 집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집니다. 자,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분 안에 행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초 공사를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기둥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언제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트라이, 시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기둥이 하나씩 세워집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그 설교 가운데 함께 했던 한 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들은 20대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30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40대, 50대일 때, 60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령이 어떤 나이에 속해 있던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집 짓는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트라이 할 때 내일 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런 트라이가 없잖아요? 내일이 되어도 기둥이 없으니까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트라이 해야 돼. 이것을 저는 가꾸기라고 표현해요. 가꾸기. 트라이 해야 돼. 트라이. 로테이드. 이제 2개 남았어요. 오늘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여. 자, 따라해 봅시다. expanse. 이 루티드의 5번째 단어인 E라고 하는 단어는 expanse라고 하는데 이 expanse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일이나 어떤 목적 등에 드는 비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 아무런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 비용을 말할 때 expan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요? 특정한 대상이에요.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때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 전체의 비용을 드린다. 나의 삶 전체를 헌신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도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에는 두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헛된 수고, 헛되지 않은 수고. 헌신도 두 가지 의미의 헌신이 있어요. 의미 없는 헌신, 의미 있는 헌신. 가치 없는 헌신, 가치 있는 헌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도 그 헌신은 헛되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어쩌면 오늘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각자 기도하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헌신이 나만이 아닌 누군가를 세우게 된다는 것. 그때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뿌리 깊게 하사 나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원리입니다. rooted, D라는 단어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develop. 여러분, 이 develop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발전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선 이 5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특별히 우리 예배팀 지체들도 이 헌신의 단계까지 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헌신에도 농도가 다르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냥 뿌리를 내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깊이 뿌리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발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분께 헌신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멈춰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 번아웃 됩니다. 어느 순간 지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요. 헌신 전의 단계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해도 마치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나태해질 것 같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13장부터 읽으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막 느껴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야죠, 늘. 근데 여러분, 지치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더 more develop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멈춰라가 아니에요. 자라가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의 순간과 지금 이때와 전혀 다른 영적 수준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서 헌신함에 감사하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되었을 때 막 서로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막 부담스러울 만큼 막 영적으로 막 이글거리고 막 타오르는 막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처음에는 연약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5년 후 10년 후에 바라봤더니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넘사벽, 그 믿음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성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초보의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몰라볼 만큼 깊어져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제 자신을 향해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20대 때보다 내 30대 때가 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주님 벌써 40이 되었네요. 이제는 30대보다 40대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Develop. 그래서 우리는 2020년보다 2021년에 자라가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키는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knowledge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면 그분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알다라는 동사가 자그마치 8가지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 듣고 알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는 야다.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느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두 사람이 함께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그래서 서로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그분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셔야 돼요. 겉핥기식의 만남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typical word만 한번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하나씩 위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repent, 회개. open, 열다. obey, 순종을 결단하고. try, 말씀을 시도하고. expense, 그분을 위해서 비용을 기꺼이 헌신하며 지불하고. develop,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뿌리 깊은 신앙이 돼요. 뿌리 깊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도록 깊게 뿌리 내려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도록 깊게 뿌리 내려야 된다. 옅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늘 넘어질까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깊게 뿌리 내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깊게 뿌리 내리는 자가 누리게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신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낸 자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뿌리 내릴 때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께 내가 뿌리 내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루티드, 뿌리 깊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돌아서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시도하고 그분께 기꺼이 헌신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사 뿌리 깊은 신앙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